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함께 읽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 읽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부터 2장 3절에 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지도자의 악한 통치가 원인이 되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힘이 있는 왕의 타락은 사회 전반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왕이 세워지든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암흑의 세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이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 원인이 므낫세 왕에게서 찾을 만큼 므낫세 왕은 악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므낫세 왕의 그 악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어린 왕 요시아가 등극하자 이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어린 임금이 당장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스바냐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불꽃을 피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서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기도 하고, 스바냐서는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지도자를 향한 질책, 유다와 열방을 향한 균형 잡힌 선포, 여호와의 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타민족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본다는 점에서 하박국서처럼 예언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요청을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기다리고 이렇게 바라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 경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심판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스바냐는 포로 기한이 있을 것이며 회복의 시점은 하나님이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빼앗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스바냐서는 심판과 인내, 회복이라는 주제의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암울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되게 목사님들이 이 스바냐서를 설교의 주제로 잘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절망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매일 성경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스바냐서에 도착했는데요. 스바냐서를 묵상하시면 오히려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이 여호와의 날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스바냐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 날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고 사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날의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점점 그 폭이 세져서 정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날은 나팔 소리와 전투 소리로 뒤덮인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전사로 나타나셔서 거룩한 전쟁을 친히 하십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열방이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무너집니다. 우주는 번동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시와 암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과연 올까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특이하게도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선지서와 상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하나님을 구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긴장된 듯 보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슬퍼온다. 아마 이렇게 저보다 더 빨리 소리치르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날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무서운 날인데 득달같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는 소리를 들어라. 부르짖는 저 절규를 들어라. 마치 적들이 지척에 쳐들어와서 금방이라도 들어닥칠 것 같은 긴장감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아주 진지하게 마치 우리 불이 났을 때 부랴부랴 하면서 이웃에 다가온 위험을 보고 자기 집 식구들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긴급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도다 가깝도다. 지금이야말로 경성할 때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자지 않은 때라고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 저주가 서두르고 있는 때에 머무르거리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생각하고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 측면과 종말론적인 측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이 사건이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도 종말이 오고 있고 종말이 우리 가까이 지척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한 후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그날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측면으로 이 본서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사람을 향해 직접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대표적 양상은 성읍을 포위한 공격입니다. 전쟁 때문에 어둠과 흑암이 온 땅을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이 맹인처럼 다닌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등불을 들고 죄인들을 찾아내셔서 죄인들을 다 찾아내서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이 언약적 저주는 피할 길이 없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기를 즐겨한 유다 거민들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심판을 하십니다. 유다 거민들이 받는 심판의 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피는 흘러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살 한 점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보석들이 있습니다. 은금, 보석들이 이날에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포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게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은금이 그 보화가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구할 줄 알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서는 유다 거민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심판의 대상을 세계 모든 백성들로 확대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본장 처음에서 심판 대상을 설명할 때 지면에서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생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은 여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1장에서 우리가 끝난다면 오늘 하루가 정말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기획자는 아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했을까요? 1장에 이어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안 합니다. 교회도 안 가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인터넷 성도들도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는 권면을 통해 종교 개혁에 불씨를 놓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라 말합니다. 제발 모여라. 이 명령은 시급성과 필연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일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좀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말씀 들어야 산다. 이런 마음으로 모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수치로 번역된 카사프는 갈망하다, 사모하다 라는 말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할 때 이 수치가 갈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스바냐의 의도는 이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우매하게 만들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모여라. 제발 모여서 기도해라. 제발 너희들이 함께 힘을 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치도 않으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어하는 백성, 그의 은혜를
그의 은혜와 호의를 도무지 바라지도 않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담하고 그래서 회개나 개심은 마음조차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랑스럽지 못한, 그리고 무슨 친밀감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티끌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힘을 주고 그들에게 콜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로 모이라, 그리하면 혹시 파멸을 막아낼 어떤 방도가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손을 낮추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모여서 상의하고 이 결정적 시기에 할 일들을 서로 도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신중히 생각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할 일은 서로 연합하고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목사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그 교단 통계를 통해서 지금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교인, 목사님만 계시는 교인, 목사님도 안 계시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정말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겨같이 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을 지필 때 여러분 쌀겨 이런 거 한번 떼 보았습니까? 겨가 아주 작고 이게 풀무불 불면 훌훌 날아갑니다. 그런데 얘들은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풍무질을 하게 되면 더 엄청납니다. 풀무질을 받은 이 잿더미는요 정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겨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불살러 사그러들 것 같은 그런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풀무불을 켜놓은 정말 겨가 타는 듯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바냐가 지속적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런 날이다. 이런 날이다. 그리고 그 진노도 계속 강도를 세게 해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이 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도록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어제도 저도 전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내민 휴지가 그래도 좀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휴지를 줬다 그러면 그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휴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막 어떤 분은 째려보시기도 하시고 막 소리치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그렇게 없이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노가 코앞에 다가와서 그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뭐뭐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시급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하면 여호와의 불타는 진노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싫어하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교회 가자, 오늘도 교회 안 갈래, 오늘 막 눈치 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간절한 권면은 여호와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2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교육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단어가 2번 나올 때는 강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의 원뜻은 안하부인데요. 윤리적 겸손과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는 것, 이거는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 비천함과 낮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교회 오면은 정말 자기 직분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사회적 직위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힘이 없고 가난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들을 또 일컫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공의와 겸손을 같이 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은 공의와 규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 규례를 행하는 자,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도 나태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너를 낮추어라.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심판이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살인적인 무더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저는 농사한다고 수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얼마나 더웠던지 블루베리를 땄는데 블루베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뜨거운 물에 한번 딱 넣었다가 데쳐 놓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모든 밭작물들을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공의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교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을 곳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를 깨닫고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의 대상에게 오늘 선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잔의 커피를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조용하게 이렇게 제가 했던 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농장을 한대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심판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유보하고 계심을 압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아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우리의 기전에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럴 자들을 찾아내게 하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이제 바로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시급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아버지 정말 금방 올 것이기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아버지 대비하는 자로 우리의 시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인하여 아버지 한 사람이 아버지 구원받는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이내에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지, 네가 오늘 누구에게 나를 말할 것인지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문자라도 하겠습니다. 문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직장에 잘 다녀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에게 내 품이 안전하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하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 낮은 자를 의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좀 비워지시길 바랍니다. 10,000원 안 되는 커피값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비천함과 낮음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직에 계십니까? 기관의 장이십니까? 가장 힘든 자 찾아서 오늘은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함께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우대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져라. 네가 그 지기를 내려놓을 수 없냐? 네가 겸손해질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하여만 내가 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